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기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개인의 보복을 위해 군사를 동원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농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들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한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아비멜렉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왕의 칭호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으로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미 왕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집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받아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 역시 최고 통치자로서 행한 일입니다.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에봇을 만들라고 하실 리 없습니다. 아마도 오브라를 종교 중심지로 삼고 싶었던 기드온의 욕심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기드온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왕은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권세와 재산을 독차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수탈하며 전쟁으로 내모는 왕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왕의 대표상은 다윗입니다. 긍정적인 왕의 중요한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꾸며내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22절 말씀처럼 기드온을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곧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추앙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습곡과 분노할 사람들에게 행한 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쉽게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이 폭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대들지 못하거든요. 북한의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처음 김정일이 죽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올라왔을 때 한 일이 뭡니까? 대대적인 숙청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결을 같이 하지 않는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런 권력자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공공연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심지어는 자기 외삼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이 권력자의 두려움을 보이기 위해서 공개적인 처형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숫곡과 분회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살인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나한테 달려들면 이렇게 돼. 내 말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군사정권 때 보았던 그런 것처럼 권력자가 권좌에 앉아서 자신이 권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처럼 적어도 머리로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왕이 되라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는 표면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전리품 중 일부를 요구해 봤는데 이는 왕이 세금을 징수하고 거둬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처럼 그 액수가 금 1700세겔이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귀한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이 아라우나에게서 성전터를 산 가격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은 50세겔로 나타나고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큰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샀던 그 큰 넓은 그 땅이 금 600세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거뒀던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 1700세겔. 성전 지을 땅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둬들인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기드온은 27절 말씀처럼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그 에봇은 사람이 아무리 체중이 크다 해도 그게 그만큼 그렇게 값이 나갈까? 그렇다면 그 많은 것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걸 하고도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모르긴 몰라도 어딘가로는 숨겨놨겠죠.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갔든지 간에 어쨌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방인의 왕들이 자기 신의 우상을 만들어 권력의 상징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로 살았던 40년은 평화를 누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타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겸손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29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선포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얻어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겜의 초백에서 난 아들은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들이 그렇게 그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 아버지가 왕인데 그 누굽니까? 자기죠. 기드온이죠. 말은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도 그 아이의 이름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그는 스스로 왕처럼 군림했던 겁니다. 32절 말씀처럼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에서도 그의 집안이 왕족처럼 군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사무엘이나 또 열왕기, 특히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항상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누구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미 기드온은 그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구나. 그는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신상을 파괴한 자고 여룻바알이라 불렀기에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3절로 34절 말씀처럼 그가 죽고 나니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로자케루라는 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합당한 감사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기드온도 잊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처럼 기드온의 집안이 왕족처럼 누린 특권도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한 것은 후손을 큰 재앙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곧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확인해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그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는 듯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그들 앞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